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162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리 여왕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오려고 이래죠. 배를 타고 왔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로 와갖고 오니까 102명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한 반 이상은 죽고요. 그 겨우겨우 1620년 12월 11일 날 미국의 동부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그 개간을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시작되어졌어요. 거기에 보니까 원주민도 살고 그 다음에 땅도 굉장히 척박한지라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도착한 것이 겨울이었기에. 그래도 그들은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이라고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거두어들였는데 사실은 조금밖에 못 거두어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작은 거두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뭐 했느냐면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되어진 추수감사 축제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미국에는 축제로 지금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이래 농사 지은 것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추석이라 그래가지고 추석 때에 그렇게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 비슷한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 절기는 제일 먼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구원을 기억해라 라는 절기죠.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 다음에 또 한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이후에 50일 돼서 한 날이다. 맥추절.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확실하게 인도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너희들이 농사 끝내고 창고에 곡식을 거두어들였구나 라는 의미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절기하고 똑같이요. 이것은 확실하게 너희를 책임져서 천국까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절기 중에 오늘 추수감사주일 격인 수장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추수감사 축제를 하듯이 또 성경에서 이 세 절기 중에 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지키라듯이 우리는 오늘 지키면서 뭐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뭐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고 또 매일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제도에 있는 어떤 직장의 반장님 이야기입니다. 이 반장님이 성질이 굉장히 개팍해요. 신경질 나면은
핸드폰을 쐐기 던져버립니다. 옛날에 핸드폰은 접는 핸드폰이잖아요. 막 열받으면 던져가지고 핸드폰 부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요. 얼마나 막 좀 개파한지 그 반원들이 이 사람하고는 좀 막 반장이지만은 할 수 없이 반장이라 막 대우는 해주지만은 막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반장이에요. 근데 그 반장이 회사에서 그러면은 집에서도 똑같아요. 집에서도 이 지금 자녀들하고 부인하고 관계가 늘 안 편하니까 막 굉장히 집에서도 자녀를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질병이 올 정도로 그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장애 있는 아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더 장애가 막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부인은 부인대로 스트레스 받고 집은 집대로 가정은 직장은 직장대로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어떤 사원 교육 차원에서 감사 일기를 써라, 감사 편지를 써라, 요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이래 한번 했답니다. 이 반장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참 감사가 없었구나. 이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가정에 아내에 대한 감사를 100개를 써오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사할 게 뭐가 그리 많다고 100개나 써오라느냐. 근데 놀랍게도 찾아보니까 있더래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내가 밥 차려주잖아요.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들 그렇게 내가 시달리게 해도 아이들 지금 건강하게 잘 자랐어. 감사하다고. 내가 차를 타고 와갖고 여기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감사를 찾아보니까 100개가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이 반장님은 감사 편지를 계속 쓰고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가족과 함께. 근데 바뀌어졌어요. 우리 반장님이 바뀌어졌습니다. 직장에 가니까 그 전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막 화를 냈던 반장님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거죠. 왜요? 원망거리가 생겨도 자꾸 이제 감사하려고 애를 쓰니까 바뀌어지는 거 있죠. 반원들끼리 분위기가 좋아져 버렸습니다. 이전의 반장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가니까 역시 감사할 것 자꾸 찾다 보니까 또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감사할 것 자꾸 이야기하니까 가정에도 화목이 이루어지고. 자, 저는 이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거구나. 더더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감사한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 보고 말하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라도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더 감사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요셉의 경우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의 입에는 툭 튀나왔고 형들이 나를 왜 이래? 왜 나를 구덩이에 빠지고 왜 나를 노예로 팔았어?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서도 전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했다라고 봐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으니까 감사가 되어진 거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나중에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어느 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곡식 팔아라고. 그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은 벌벌 떨죠. 왜? 자기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저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좋은 계획 속에서 나를 이렇게 보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미 좋은 걸 선택한 그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특히 수장절을 맞이한 추수감사주기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산의 사하구의 어느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날 그 초청잔치를 한다 그래요. 외부의 사람들 초청한다는데, 지난번에는 지난 해까지는 양푼이 냄비를 줬대요. 선물로. 그리고 작년부터는 멸치를 한 박스씩 줬답니다. 멸치. 왜 주느냐? 거기에 장로님이 수산업을 해가지고 멸치 공장을 한다네요. 그래갖고 멸치를 한 박스씩 준대요. 근데 줬는데 막 추수감사주일 되니까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고 막 줬어요. 주고 나니 그 다음 주에 되니까 멸치 한 박스씩 받고 한 명도 안 오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이라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선물을 이래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받고 다음에 안 올까 싶어서 준비를 안 했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그것이 구원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또 아직까지 내가 이런 것을 안 받았다는 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으셔서 이 구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서 구원,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어려움이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행위다. 어려움이나 위기에 빠진 사람, 그걸 구하여 주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보니까 인류의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 지금 이 검색창에 구원이라는 그 글귀를 보니까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어요. 인류의 죽음, 고통,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봤을까? 그래서 오늘 이 국어 사전적인 그런 의미와 함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 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내가 받았는가? 받았다라면 이제는 이 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도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가? 구원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의미인데, 제일 먼저 사전적인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의미하고 같이 좀 겸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죽음 왜 왔는가? 인류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온 인류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결국은 죄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는 죽는다. 지금 아직 안 죽었지만은 어느 날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우리가 결국은 죽음이 왔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인데,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여기서 계속 죽음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과 함께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 이 고통이 왜 왔느냐?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고통을 주는 누군가 존재가 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완전히 전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뭘 주느냐? 고통을 주는 존재로 장악. 결국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혹은 사단 혹은 귀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요 존재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딱 숨어있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딱 역사는 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 존재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게 되어졌고 죽음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고 있잖아요. 자, 세 번째, 국어사전에는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땅에 오므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저주가 오게 되어졌어요. 결국은 우리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앉힌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는 결국은 저주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사람들은 여기 이 문제를 아예 모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귀 차원에 잡힌 마귀 자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다른 거 섬기다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지옥 가서 후대마저도 망하는 이런 인간의 멸망의 코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도무지 있느냐? 세상에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없습니다. 어느 날 웅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옛날에 웅천에 있을 때 한 분이 막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고 뭔가 막 애가 힘들어한다고. 애가 아니고 어른입니다. 어른인데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찾아와갖고 우리 아들 좀 어떻게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사역자 몇 분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보니까 멀쩡하게 생기신 분인데 알코올 중독. 하여튼 그 술로 막 세월을 보내는 늘 술 사러 가는 그런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술의 도가 지나치니까 누가 딱 그를 잡아버렸느냐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 사단이 그 사람을 잡아버렸습니다. 잡으니까 방에 못 들어가는 거죠. 벌벌 뜹니다. 누가 있다고. 방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벌벌 떨고 있는데 추운 겨울날 가니까 내복만 입고 마당에 그냥 서 있어요. 왜 추운데 왜 여기 계십니까? 들어갑시다. 못 들어가요. 왜요? 뭐 있다니까. 자기는 뭐가 있다는 느껴져요.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 거죠. 뭐가 있는데 그래? 저기 뭐 시커먼 게 있다면서.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하면서 데리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분이 조금 좋아졌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단방에 이 아들이 예수 믿으면 싹 나을 줄 알고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금방 안 났잖아요. 왜? 영적 문제가 오래된 문제인데 이 문제 어느 날 예수 영접한다고 해결됩니까? 본인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엄마 입장에서는 몇 번 예배를 하다가 아들이 조금 좋아지는데 여전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다면서. 그래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또 어딘가 다른 데 갔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됐습니다 하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할 수 없죠.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다는 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선택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믿어보는 거. 내가 한번 믿어볼게. 뭘 한번 믿어보자. 이러면서 뭔가를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이래 있어도 착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선행을 강조하면서 자꾸 착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막 어떤 신접한 사람들, 무속인, 점쟁이 이런 데 찾아가서 답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은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성경에는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이 구원의 길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은 길을 모르는데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이후부터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기로 작정하셨는데 보니까 큰 사랑이다. 왜 큰 사랑이냐? 알고 보니까 이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겠다. 바로요. 여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경에 보니까 오늘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도대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신가? 이 땅에 책 하나 쓰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책을 남기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뭐 사는 동안에 책 하나 안 썼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책을 집중적으로 쓴 책이 성경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하나만 봐도 아 그렇구나, 이분이 정말 구원자가 맞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여기에서 구원하실 분인데 인류의 죽음의 이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가 곤이다, 내가 길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의 존재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확실하게 문제를 끝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분을 제대로 알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마느냐? 확실하게 구원받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다. 이걸 사실은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암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어떤 분에게 요 이야기를 하고 영접하십시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많이 하세요. 난 안 할랍니다. 여기다가 나에게 돈을 1,000만 원 내놔봐라, 내가 예수 영접하느냐? 절대 안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믿게 되어서 이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곧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은혜로 믿어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저받았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도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 특별히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옆에 분들을 통하여서 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길 바라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겠고,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다.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은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상태에 있다가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보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의 문제를 우리가 따져야 되겠죠. 이제 구원받았다라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우리는 이제부터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 가서 뭐 누구 도와주라 이 말이냐?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구원을 위하여 저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선한 일 중에 제일 선한 일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갖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한 일을 뭐 해야 되느냐면은 불신자의 단어로 지금 이 속에서 사로잡혀갖고 불신자 말로 운명, 사주, 팔자 이 속에 딱 매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알려줘라.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길을 모르면은 여기서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하라? 구원의 길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 다음에 빠져나오게만 하고 그냥 놔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제대로 양육해가지고 이 사람 모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부터 늘 마셔야 되느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늘 뭐 해라? 감사해라, 감사.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감사가 넘쳐날 때 더 많은 감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함을 받았다는 이 일을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 중에 하늘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는데 이걸 받아놓고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껏 사용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다면 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마시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도 계속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혹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다. 어렵지만은 안 되지만은 말로 자꾸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나에게 불신앙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감사거리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축복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요 비밀을 뭐 해라? 전달해라. 축복 전달자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만 누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달해줘라. 요 비밀만 제대로 이야기해주면 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걸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내 감사,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바랐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에 구원의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전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